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녀들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배움의 현장에 좋은 것도 배워야 되지만 교육적인 정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방향들이 잡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 학교, 학원, 이렇게 배움의 현장들이에요. 이곳에서 왕따나 이런 어떤 관계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실제로 하나님 말씀 주일날 구별하여 배웠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 이렇게 배워지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부서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건강 관련된 기도 제목,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기도로 김명래 장로님, 한봉수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김기욱 집사님, 또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퇴원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회복의 그런 손길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으로서는 어저께가 마지막이었지만 오늘이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날이에요. 각자 간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오늘까지 기도했던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에 오늘 마지막 날 특별한 응답을 얻고 또는 열매를 얻는 날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그런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 주신 내용들이 마음에 좀 깊이 정리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시간들, 하나님께 구별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마지막 또 맡기고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어요. 이미 시험을 본 자녀들도 있지만 아직 입시 또 이런 취업 관련돼서 계속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녀들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삶의 기회 다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특별히 주중의 삶의 환경에 학교와 여러 교육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선한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들의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고 이들의 신앙이 온전히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장 선한 환경들 가운데 노출되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좋은 거 배우게 하시고 선생님들, 믿음의 선생님, 기독교사 선생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헌신의 현장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낙심해 있던 아이들이 일어서고 정말 그 한 사람 믿음의 인생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나님 오늘도 붙드시옵소서.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 여러 왕따나 이런 문제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주일에 구별하여서 함께 말씀 앞에 섰던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또 사역자분들을 통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게 하실 텐데 이들이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연약한 모든 육신의 부분 하나하나가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선하신 역사로 오늘 회복되고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한봉수 장로님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김기욱 집사님 또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병상의 연약한 부분에서 회복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기도에 지금까지 21일간 연결되어 오게 해주신 하나님 마지막 날 간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까지 오륜교회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개개인이 개인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의 내용들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시원케 되는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수능을 잘 마친 우리 귀한 자녀들 그들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다음 스텝들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가도록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김준희, 강주원,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서수연, 임태훈 이들이 앞두고 있는 입시와 또는 취업과 대학원과 연관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김규현, 김혜빈 하나님께서 취업과 면접 잘 마치게 하신 귀한 친구들의 삶도 그들의 인생 걸음걸음을 새롭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인생에 하나님 동행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전도서는요, 어저께까지 8절까지가 전도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가 됐고, 오늘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런 꼬릿말이라 그럴까요? 이런 에필로그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쓰게 된 배경, 전도서를 통하여 목적한 내용, 그리고 전도서의 핵심적인 부분, 이런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은 전도자가 무엇을 말했는가가 9절과 10절이고 전도자가 어떻게 왜 그렇게 말했는가가 11절과 12절이고 전도자가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13절의 내용이라고 13, 14절이라고 설명합니다. 내용은 이미 아시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격언과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게 그냥 그때그때 지혜가 있어서 하나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전도서나 잠언과 같이 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전도서 시작할 때 밝혔던 것처럼 사실상 지은 건 더 많은데 소실이 된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수많은 노래들,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에 시편의 대부분을 또 다윗이 썼는데 수많은 노래들 중에 남은 게 시편 지금 150편 안에 있는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다윗은 굉장한 이런 작곡가였다, 시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는 그냥 상황 가운데 어느 때라도 이런 시를 막 쓸 수 있는 상이 떠올라 가지고 적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텐데 그 중에 엑기스만 남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서 같은 경우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부분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많죠. 그런데 솔로몬은 훨씬 더 많은 격언과 이런 시와 지혜의 글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남아 있는 게 지금 잠언과 전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남게 되었는가를 오늘 힌트로 보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9절을 읽으면 지혜자라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막 지혜가 떠오를 때마다 가르쳤다라고 읽을 수 있겠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지혜자가 스스로 만든 내용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요. 첫 번째, 오늘 이 내용을 신앙은 무엇인가로 연결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신앙은
단순히 사변적인 이런 묵상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사변적인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이 9절에서 10절의 내용에는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게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개똥 철학이라 그러죠. 자기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 하고 뭔가 길이 보여서 연결해요. 그런데 누군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유 내가 잘못 연결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 걸 개똥 철학이라고 하죠. 자기 혼자 책에 대한 나름의 평론가적인 그런 관점을 갖는 거예요. 원래 저자가 쓴 거와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읽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도자 솔로몬은 스스로를 설명하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이제 11절 12절에 가면은 목자의 말씀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바뀝니다. 어쨌든 주신 것, 받은 것을 확신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죠. 주셨어요. 그래서 9절 상반절에서는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까지만 읽으면 지혜자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걸 가르쳤구나 라고 볼 텐데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러면 이제 개인적 연구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10절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이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은요 기쁜 말들, 그러니까 헛된 삶 속에 의미 있는 말들, 헛된 삶을 살다가 그러나 이건 참 좋구나, 귀하구나, 이건 참 아름답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또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겠죠. 아름다운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가 글쟁이라서 글을 쓰다 보니까 나온 내용이 전도서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 받은 것을 곱씹다가 전달한 사람이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다가 상고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 당시에 마음속에 담고 그들의 입에 담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지금 전도자라고 스스로를 밝힌 솔로몬의 입장으로는 단순히 지혜가 깊어서 때마다 뭔가 탁탁탁탁 나온 거라기보다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뭔가를 짓게는 됐지만 실제로 아름다운 그런 말들, 실제 격언들, 이런 특별한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받은 대로 구한 대로 사모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알려주셔서 그걸 기록한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발견한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한 건 꼭 호록이 그때 있었던 에스라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시도했던 거와 상당히 비슷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하나님 주신 이 특별한 헛된 해 아래서의 삶에서의 하나님이 보게 하신 내용을 가르치리라, 연구하리라, 더 많이 묵상하리라, 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표현을 더 구하리라, 그리고 이걸 정직하게 기록하리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12장까지 오면서 왜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많이 할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네 라고 느꼈던 모든 게 사실은 솔로몬이 상당히 다듬고 어떤 서론 본론 결론 과정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재배치하고 정직하게 기록한 결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에 반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느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체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맛보기 하신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면 그게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냥 귀로 한번 이쪽 귀로 들어가 이쪽 귀로 나가는 메시지가 될 수가 없고 내게 남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것이 한두 개인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요. 점점 하나하나 세워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의 10계명, 나만의 40가지 50가지,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 살아가면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자기 자신에게 만든 규칙 같은 것, 그런 게 50가지 또는 90가지, 그게 다 말씀의 배경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질 않고 자신 안에서 계속 재확인하고 자기 삶에서 돌이켜보고, 그 표현이 처음에는 이렇게 낯설고 모난 표현이 정말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누구에게 말해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표현들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복잡하게 설명할 내용을 나는 짧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정돈해 주신 특별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전도자는 그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적어 내려간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자기의 말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야, 이게 이거구나. 내 지혜에선 파악할 수 없는, 이건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이거 하나님 내게 지금 확신을 주신 거구나. 그 내용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아하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는요, 믿음의 실험,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도 그 선한목자교회 그 장로님 같은 경우 믿음의 실험실 이야기를 했는데, 선한목자교회에 믿음의 실험실이라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실의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거기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가를. 신앙은 계속 그렇게 확증하고 주신 것 놓치지 않고 내 삶에 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고여 있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면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맞다는 것에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야, 이거구나.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이 그냥 저분 혼자 느낀 거구나. 아유, 저렇게 따라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느낄 만한 간증은 없었어요. 굉장히 명확하고, 저걸 저렇게 표현하는 거지, 저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 고민했던 표현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 줬던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은 걸 다듬고 정직하게 기록한 거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담겨져 있고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표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면 한 목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지혜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들이 있어요. 전도자 스스로의 말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도 지혜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니라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지혜자예요. 얼마나 더 깊어요. 그러니 그들의 지혜를 다 모아서 솔로몬이 그것도 옳도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전도서를 쓰게 될 때에 배경적으로 하나님이 곁에 두셨던 지혜자들과 회중의 스승들이 많았겠어요. 그들의 말, 그들의 이야기, 권면, 예를 들어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윗에게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도전해주고 말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기록하고,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나 스스로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주신 메시지가 점점 많죠. 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그런데 듣고 보니까 다 한 목자에게서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이게 필요한 것 같아라고 우리의 삶의 어떤 처세술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런 목장의 나눔이나 아니면 이런 소그룹 안에서의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머 그 말씀 하나님 주셨네. 나도 내게도 그런 거 주셨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씀으로 반응하게 된 간증을 나누게 됩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러니 여기서는 전도자 솔로몬은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지혜의 최고봉이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니까 그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구나. 양으로서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어떠한 지혜도 한 목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지혜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소를 몰 때 긴 막대기 꼬챙이 같은 건데 그 끝에 뾰족한 못을 단대요.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하여. 콕콕. 이게 뾰족하다고 하지만 워낙 동물들은 가죽이 두꺼우니까 깜짝 놀라겠죠. 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하여 목동이 막대기 이렇게 툭툭툭 칩니다. 뭘 달아요. 채찍질을 해서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찌르는 채찍이라는 표현이 이런 꼬챙이라는 뜻이고 잘 박힌 못이라는 표현이 끝에 달려있는 뾰족한 못을 설명하는 거래요.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다. 그러니 엇나갈 때 콕콕콕 툭툭툭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은 그 경험을 지금 솔로몬은 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말들을, 지혜자들의 말도 듣고 정말 왕궁에 있는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콕콕콕 인도하시는 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방향성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곳에서부터 경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일로 인하여 그냥 솔로몬 당시에는 수많은 무역상들 또는 각 나라의 조공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지혜가 정말 그들도 각 나라의 지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곳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그 지혜의 이런 시작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11절은 굉장히 특별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란 건 내가 성경 읽다 알게 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그러한가 서로 묵상이 나눠지고 교제가 되면서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잘못 말씀을 생각했구나. 이렇게 검증이 되고 돌아보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시고도 전혀 상관없는 방식대로 이런 이해한 대로 이런 해설하고 강론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사도행전을 읽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으세요. 그 개인적 취향에 따라 읽어요. 또 개인적 어떤 삶의 이런 사상에 따라 성경을 이해해요. 아니요, 점검해야죠. 공동체 안에 점검이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서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한 목자가 주신 바라면 다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계를 받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엇나가지 않고 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완전히 다른 간증을 하신 분은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사실 어저께 그 수요 기도에도 참 굉장히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말해 주셨는데
시편 말씀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이 맞아요. 어디서 답을 찾겠어요? 뭐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가장 명확한 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실 때 해답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말고는 어떠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그래서 12절, 13절, 14절 보시면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내용과도 연결되어져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이 뭐냐면 이 마지막에 내가 결론을 말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왜 전도서를 썼는지의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했는지를 다 들었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 이미 여러 차례 반복했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 이거를 지금 전도자가 확인해 줍니다. 현재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 해야 될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해 아래서 우리로 수고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미래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니까 심판의 기준이 사실상 오늘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냐 아니냐가 미래에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를 이 짧은 13절과 14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무슨 내용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 좀 읽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13절, 14절을 읽어주면 돼요. 그러나 이 결론을 듣고도 이 결론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 1장부터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어때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진리와는 상관없는, 지혜와는 상관없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아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자리가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오늘 전도서 12장 마지막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받은 것이 있으신가요? 받으신 것을 정직하게 따르고 또 나누고 계신가요? 받으신 것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깊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말씀이 서로 나눠보니까 한 목자에게서 출발한 말씀이던가요? 목자의 말씀이라고 확인이 되셨다면 양처럼 따르고 계신가요? 여전히 말씀 이후에, 말씀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경외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한꺼번에 우리의 삶에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 마지막 9절에서 14절 내용이 전도서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의 신앙생활의 오늘의 좌표는 어디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 같고 전도자가 간증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고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은 것,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따르는 것 정말 그러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며 매일매일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경험하시고 실제로 그 만나를 아파서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받으셔서 나눠주시고 그 만나로 새롭게 살아나시는 믿음의 말씀의 걸음
신앙의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에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믿음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바라보고, 듣는 대로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 상고하고,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고, 그 말씀이 그러하구나 해서 나눠보고,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도 되었고, 실제로 정말로 헛된 것이 많구나, 내가 어디에 머물렀나 돌아보게 되었는데, 전도자의 마지막 내용을 통하여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신 내용으로 나의 삶의 걸음과 걸음을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말씀대로 받은 대로 사는지, 그 말씀 그대로 깊이 묵상하는지, 한 목자의 말씀인지를 정말 양들과 나누는지, 말씀 그대로 경외하는지, 그 말씀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는 마지막 날이라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7시 반부터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증이지만 간증이 훨씬 더 놀라운 경우들이 많았어요. 마지막 날까지 21일간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1절 5절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